사사기 4장 4절 5절.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전에도 이 언급을 한 건데요. 여선지자 드보라 나오죠. 그 남편 이름이 뭡니까? 랍비돗입니다. 랍비돗. 그 남자가 뭘 했나요? 이름은 나왔는데 별로 한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우리까지 아는 거예요, 지금요. 랍비돗이 누군지 알게면 우리가. 근데 적어 놓으셨으니까 이름을 내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사기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때나 이때나 가져올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저 사람들이 땅 쓰라고 약속해놓고 안 해줍니다. 뭐 얼마나 할 말이 많냐고, 그때나 이때나.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주려면 집을 비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집을 많이 비웁니다. 그거 해주려다 보니까. 그럼 그때나 이때나 집안일이 없습니까? 집안일이 있어요, 여전히. 여자가 없으면 없는 거하고 집안일은 쌓이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집안일이 많아요. 표도 안 나고 많은 게 집안일이에요. 해도 끝도 없는 게 집안일이고.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 일 보고 있네. 그건 누가 다 했을까요, 그거? 랍비돗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공이라, 이 랍비돗이. 하나님께서 고마우신 거예요, 그게. 당신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또 그 일을 해야 되거든, 지금. 집안일 안 하고 내버려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남편이 많이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하루 종일 가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편의 이름도 기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18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야엘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여자. 시스라가 기진맥진에 들어오니까 엉킨 젖을 줬다 그러던가 그 성경에 나옵니다. 먹고 이제 골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말도 들고 들어가서 관자놀이에 박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시켰죠. 근데 여자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야엘이라는 여자가 다 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 헤벨의 이름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 그렇구나. 뭐 여자가 했냐 남자가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이 협조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건 상급도 같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나의 남편 이름이 뭡니까? 엘가나죠, 엘가나. 그 사람은 또 뭘 했습니까?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지 뭐 그대 속에는 좋은 대로 해요 그냥.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다른 건 뭐 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 이름도 다 기록하고 그 엘가나 족보까지 다 나오죠. 부부는 그래요. 누가 하든 그 부부의 상대가 누군지 남편인지 또는 아내인지 그 상대도 상급의 대상입니다. 남편이 헌신하면 부인도 상급의 대상이고 또 부인이 헌신하면 남편도 상급의 대상인 거예요. 같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매들도 이제 어떤 때 뭐 밖에 나가서 일 보다 보면 남편 퇴근 시간에 못 맞춰 있을 때도 있거든요. 불편하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상급도 같이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남편들이 이름을 꼭 기록하는 걸로 봐서 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심었든 부인이 심었든 그거 부인이 심었다고 남편 이름 빼. 그게 아니에요. 다 남편의 이름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니까. 베드로전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그랬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받는다는 얘기는 함께 받는다는 그 말 아닌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그게 몸으로 드린 헌신이든 물질로 드린 헌신이든 좌우지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다 기억합니까? 그런 거 못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상 받는 사람이 난 잘 모르겠는데 언제 내가 그런 거 대접했는데요. 자기 기억 못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잖아요. 언제 내가 그런 걸 대접했습니까? 언제 내가 그런 일 했는데요? 잊어버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한 게 다 나한테 해준 거야. 그리고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기억하시면 조카리. 그 찬양 있잖아요.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글로바. 그 사람이 뭐 하나 바라보고 갔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시니까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갔죠, 그 사람이.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두 사람 놓고 부흥회 하셔가지고 다시 살려내가지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줬어요. 곁길로 나가는 사람을. 이유는 뭐냐고.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 명단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글로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부인인데, 그래서 여자들이 헌신한 거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 또 잊지를 않으세요. 그 자손들이 다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처음에 자신이 그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를 기둥만 세워놓는답니다, 원래. 그리고 가로로 된 건 당사자 지고 가는 거, 이렇게 지고. 근데 예수님이 아령을 많이 하셨겠어요? 무슨 엿길 많이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거죠.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그 처형 집행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내 집행을 맞춰야 돼요. 마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밤중에 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서 딱 맞춰가지고 그 시간 내 집행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늦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 너무 늦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까 보니까 건장한 사람이 옆에 하나 가고 있는 거야. 구레네 시몬이라고. 네가 좀 져. 그래서 강제로 지운 거예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대신 지고 간 겁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공을 세우는데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울서가 쭉 적어 놓잖아요. 거기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 인물이 된 거죠.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있죠. 아들이 루포 이름이 나왔고 아내 이름은 나오진 않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만큼 중요 인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헌신을 했든 여자가 헌신을 했든 주님은 갚아주는데 꼭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움을 받고도 잘 잊어먹어요. 그게 배은망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배은망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든 다 갚아주십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조금 뭐 심은 게 있다면 다 갚아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되면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심는 거 악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갚아주는 걸 알면 내 몸 하나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 한 번 더 있으면 또 내놓고 싶습니다. 알면 그래요.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다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수고를 했든 다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계돼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수고에는 다 반드시 이익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잠언서에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긴 뭐랬어요? 모든 수고 저 안에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갚아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사기 4장 6절 7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사진에 보니까 다볼산이라고 아주 산이 동그스름해서 예뻐요. 아주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주 봉분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성서치도에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가장 큰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옵니다. 내가 한다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인데 우리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신념이 이런 사람이야. 우린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격려는 또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격려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그건 참 재미없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격려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것처럼 큰 격려가 어딨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거. 인간적인 법 위에 있다는 거.
그게 우리 힘이고 우리 소망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사기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네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딱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병거들 그 무리 전체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가지고 네 손에 붙여줄게. 이 말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마 여기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싸움의 승패는 바락 너한테 달렸어 지금. 네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냐에 달렸어. 그럼 못 갔을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니 가는 거예요. 나도 전에 집회 나갈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자꾸 모르는 사람 앞에 서서 뭘 말하는 게 너무 익숙지 않거든요. 어색하고. 그래서 집회는 나가라고 그러고 슬금슬금 몰래 하려고 그랬더니 왜 몰래 하냐고 전임 강사님이 또 현수막 다 붙이라고 그러고 그 광고지 다 돌리라고 그러고 한두 사람 오는 사람도 있잖아 또 이거. 그게 나 고민인 거야. 부담이지. 우리끼리 하면 또 그런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 윤삼을 통해서 내가 안고 할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건 네가 열심히 한 것만큼 되는 거고 네가 기도한 것만큼 되는 거고 헌신한 것만큼 되는 거야. 그러면 난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있는 게 뭐 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산기도 아이고 뱀 나올까 못 나가. 어떤 기도원은 이 형광등 밑에 사는 건 기도가 또 아니래네. 어디서 하는 거야. 산에 가서 해야만 된대 또. 멀쩡한 건물 내버려 두고 자기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비는 바람에 우리 집회했어요. 이 주인은 어디 갔냐니까 산에 기도하러 갔대. 근데 형광등 밑에 사는 게 무슨 기도냐는 거야. 산에 가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기도원 식구들 다 끌고 올라가고 이 건물이 비니까 우리는 여기서 집회한 거야. 나는 앉아있기만 하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꾸 사람이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때부터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쉼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제한됩니다 또. 마음이 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염려가 있다는 거죠. 염려밭은 소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만큼 소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된다는 거죠.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내려놔지고 맡겨지면 마음이 옥토가 되니까 근심이라는 가시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옥토가 되니까 수확은 있는 거예요. 30%가 됐든 60%가 됐든. 그래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야 가시밭이 옥토로 되는 건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염려 근심이 떠날 수가 없죠. 부담이고 안 되는 거 천지고. 근데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앞장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근심이 맡겨질 수 있는 거거든. 근심이 맡겨지고 염려가 맡겨지니 마음은 자연히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자연히 맺히겠지.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말한 것처럼 언제 어느 때든지 이걸 이제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말을 앞세워야 돼.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지고 그분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그럼 역사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어요. 사사기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 이해란 말이 중요하거든. 이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에 바락이 용기가 났으니까 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처럼 힘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장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용기가 난 거예요. 바락이. 나도 개인적으로 2000년 11월 21일 날 화요일입니다. 이 구절이 나한테 엄청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지금 뭘 어려울 때인데 이 구절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믿음과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그 말은 원래 드보라가 바락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 그걸요 그렇게 적용하면 맨날 가도 유익이 없어 나한테.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이제 드보라가 바락한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앞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시대에 해당된 말이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 내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돼.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그날 내가 먼저 앞서 가서 할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늘 염두에 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시브리 말이라는 게요. 점 하나 찍느냐 안 찍느냐, 점을 위에 찍느냐 아래에 찍느냐,
왼쪽에 찍느냐 오른쪽에 찍느냐 그래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히브리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점을 이렇게 찍느냐에 따라서 70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양피지에 적다 보니까 오래되면 습기가 참 번지거든. 그래서 어떤 그 사본에는 70으로 나왔다가 어떤 사본은 7로 나오는 이거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본이 틀린 게 아니고. 그런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난 이 말씀이 참 대단한 거예요, 나한테. 그럼 그렇게 해놓은 말씀 전혀 무효되지 않는다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그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축자영감이라고 그래요. 축자영감. 하나님의 말씀은 매 구절마다 반드시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적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내게 적용하고 모든 걸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일하신다. 적용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고편이니까. 본편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게 적용하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야 돼. 그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될 리가 없어.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면 돼. 성경을 볼 때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고정관념에 고착화돼요. 그래서 말씀이 자유롭게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모든 말씀 풀 때 초점이 예배로 풀린다는 거. 전에는 예배를 강조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지방에도 목회할 때 예배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예배가 중요하다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1.1획도 쓸데없이 쓰여진 게 없다는 거. 매 구절마다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사건으로 적용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거. 말씀 푸는 쭉 원리가 그렇다고.